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았습니다. 자, 뒷분에게도 당신이 나의 보아스입니까? 아멘. 아마 이 질문, 당신이 나의 보아스입니까? 당신 나의 보았습니다라는 말이 아마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더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우리 이름교회 또 인사는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당신이 나의 보아스고 내가 당신의 보아스입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보아스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전 같지 않네. 왜 다 웃으세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점점점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계셔서 죄송하지만 저도 참 이렇게 계속 요즘 입에 달아. 아, 예전 같지 않네. 예, 어떤 부분이 왜 웃으시죠? 네, 제가 시력이 초등학교 때 무려 2.0이었어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그냥 제가 한 네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시력 검사하러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앉아서도 다 밑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시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릿한 거 있죠?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멀리서도 한 몇백 미터 서도 버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였는데 누가 탄지도 다 보였어요. 그 정도로. 네, 조금 과장을 보태면요. 근데 지금은요, 처음으로 이렇게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아, 이게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흐려지는구나. 아마 지금 재면 1.0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도.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아,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어떤 걸 제가 예전 같지 않냐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1500, 2000m를 해요. 그러면 이제 포상 휴가를 주거든요. 1등 하면. 그래서 제가 몇 번 1등 한 줄 알아요? 할 때마다 1등 했어요. 그 부대에서, 이기자 부대에서 할 때마다 체력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포상을 타서 더 열심히 한 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를 보려고 포상 육아를 열심히 해서 진짜 그 좀 이런 말 하면 강단에서 그렇지만 무슨 거품을 물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체력 하나는 제가 달리기 하나는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회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젊은 축에 속하니까 자꾸 저를 불러요. 자꾸 노회에서.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연습을 한 10분을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이게 게임 뛴 게 아니고요. 10분을 이렇게 어미먹을 했는데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그래서 요즘 제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전 같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체력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게 있어요. 마음의 열정, 또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꿈, 어떠한 마음에 정말 예전에는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너무 뜨거웠는데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은 무엇이죠? 시들게 마련입니다. 사랑도 시들고요, 열정도 시들고, 또한 체력도 시들고요, 조금씩 주변에 시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자기에게 끝났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은혜가 예전과 같지 않는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앞절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 1장 21절입니다. 자,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걸까요? 룻기 1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룻기서를 지금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배경 다 아시죠?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모압을 떠났는데 이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남편도 잃고요, 두 아이들도 잃었어요. 그리고 풍족도 없고 젊음도 없고, 이 텅텅 비었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고, 예전 같지 않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지금 고향 땅을 나오미가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든 이 과부인, 더군다나 과부인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이삭 줍기도 못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 줍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룻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도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삭 줍기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이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룻의 신분이 무엇이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배타적인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이삭 줍기로 종으로 쓰는 주인을 만난다는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나오미가 보냈지만, 여러분, 떠난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안전적인 문제도 되게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삭 줍기는 남정네들만 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남정네가 이 이방 여인 과부인 이 룻을 해코지 할 수도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낭패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룻을 보낸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1분 1초가 1시간 같았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이 룻을 보내고서 기다렸습니다. 오배물만. 근데 오후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분명히 이 퇴근 시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는데 그 룻을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걱정된 마음으로 룻을 기다렸는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지금 이삭을 주었는데 다답니다. 한 에바. 여러분, 한 에바는, 이것은 그 곡식의 그 측량 단어예요. 에바는요.
근데 한 에바는 무려 30리터예요. 30리터. 그러니까 30리터가 이게 가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 한 30kg, 한 쌀 30kg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 한 에바 30리터, 이 한 에바는 하루에 그 곡식을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요, 보름 동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이에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요즘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지사님? 하루 일당이? 네, 더 높아요? 네, 더 높대. 한 15만 원 할게요. 많이 올랐네요. 제가 했을 때 8만 원 정도였는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5배거든요. 이 지금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보다요. 그러면 15만 원의 5배는 얼마인가요? 네? 75만 원인 거예요. 하루 일했는데 지금 75만 원을 지금 룻이 벌고 이 나오미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지금 룻을 보내면서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내가 오늘 진짜 굶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어도 아마 다 못 먹었을 거예요. 둘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한 에바의 양을, 곡식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 이 곡식단을, 이 이삭을 안고 룻과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오미에게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의 징표. 은혜의 징표. 여러분, 이 한 에바는요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여러분, 텅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그에게 하나님은 한 에바는 뭐죠? 은혜의 징표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널 여전히 함께해. 너는 은혜가 그쳤다고 하지, 너를 향한 은혜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에바는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은혜의 징표로 한 에바를 그에게 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에바를 통해 이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궁금한 거예요. 루사, 뭐 에미야라고 할게요. 에미야, 너 이거 누가 줬어? 여러분, 당시 상황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주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그 주인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요.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요, 19절이에요. 19절. 자, 볼게요.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야, 오늘 어디서 주웠어? 이것은요 엄청난 느낌표와 물음표예요. 야, 너 이거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을 했어? 너를 돌본 자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게 19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에미야, 뭐라고? 아스라고? 놀란 거죠.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보아스요. 보아스라고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 죽었던 남편의 친족이었어요. 유력한 자. 자신이 10년 전에 살아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그 보아스를. 그런데 그 보아스를 지금 이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겠죠. 이 나오미,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0장 2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에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가 텅 비었대요. 은혜가 그쳤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답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할렐루야.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은혜가 그친 줄 알았어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나와 그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감격적이냐면 무려 10년 전의 오늘이에요. 10년 전 오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을 버리고 갔어요. 베들레헴을 땅을 버리고 갔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돌아온 그에게 돌아온 건 예기치 못한 환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빈 곳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넉넉한 곳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놀라운 환대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 보아스를 룻이 만났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버렸던 자에게 끝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나오미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러한 찬송가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나오미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하나님을 10년 전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하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줄 알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찼습니다. 이 감격으로 나오미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룻기 2장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으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 따릅니다.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슬픈 과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밭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밭을 갔죠.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룻에게 이것을 말하는 답입니다. 룻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은혜 안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룻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미야, 떠나지 마라. 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 흉년이 들어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나는 떠났어. 근데 떠나고 나니 빈털터리가 됐어. 근데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 이 룻에게. 여러분, 나오미는 텅텅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아스가 있고 저에게도 보아스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아스는 개척할 때 사실은 되게 막막했어요. 주변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개척이 어렵고 제가 뭐 돈이 가진 것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장소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아스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향하여 보아스를 예비하셨거든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보아스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중형교회도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주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힘들게 교회에서 봉사하러 갑니까? 여러분 중형교회도 지금 식사 제공이 끊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아스들을 우리 이름교회에 예비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누가 차량 봉사가 있습니까? 저 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식사도 하고 그래요. 김용광 목사님 교회는 할 건 다 하네.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진짜 다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점심 식사도 하고요. 놀라세요. 차량 봉사도 있대요. 막 김포까지 가고. 그런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차량 봉사할 수 있는 보아스인 집사님들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찬양팀과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가엘 반주기. 대부분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찬양해요. 저희 지난주 저녁 기도회 때 보면 인도자가 다 바뀌고 반주자도 싱어들도 다 바뀌어요. 오늘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원들이 많냐고.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주로 아름다운 찬양팀으로 여러분 수없이 꽃꽂이도 마치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려면 보아스를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교회 안에 정말로 엄청난 보아스들을 이곳의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보아스였군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보아스. 내가 이제 보아스. 내가 당신이 보아스인 걸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저에게 유모의 은사를 주시지 않아서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은혜로 자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아스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보아스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 모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의 한 사람의 배려와 헌신을 통해 나오미가 끊겨졌던 예전과 같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누군가가 보아스가 된다면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다가감과 누군가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끊겨졌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이름교회 안에 서로가 보아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끊기지 않은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장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가 그 보아스를 통해 예전과 같지 않았던 끊겨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다답니다.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자막을 보시면요,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룻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어버렸고요,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갑절로 대신 갚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갚아주실까요?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서 기름 물을 자리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나의 죄값을 다 갚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잃어버린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유일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보았으니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난 그 시점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밭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마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길에 계시죠?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은 상태의 두 번째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떠한 상태에 있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길, 그 상태에 계신 분, 이제 돌아가야지, 이제 내가 머물러 곳으로 가야지, 그곳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이삭 죽기, 너무나도 하찮하고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아무런 소망 없는 이삭 죽기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계십니까?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오늘 마지막처럼 모두가 보아스를 만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진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도 여러분의 보아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보아스가 되고, 이따 끝나고 나면 인사는 무엇이죠? 제가 당신의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가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로뎀 식구에게 내가 당신의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데 보아스가 되지 못했군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